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속물이라고 하든지 또는 속물 근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물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교양이 없으며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해설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 알고 돈과 명예를 밝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속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예전엔 누가 경우에 어긋난 말이나 선택이나 행동을 하면 속물 같다, 이런 표현을 왕왕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는 속물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속물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 성인군자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무리 그게 좋아도 저러면 안 되지, 금기시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요령 있고 더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둔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내가 조금 껄끄러운 선택을 해도 어지간해서는 예전처럼 속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도 오락가락해진 것 같아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제일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는 성공하거나 돈만 많이 벌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좋은 사람 행세처럼 행세해도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연거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뭔가 내 믿음에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질에 힘이 빠진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와 의로움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워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우리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는 것이 그분이 하는 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드라마틱하게 용서받는 게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너무 신실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겠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권면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지는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간지럼 태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마치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죄와 사망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규정을 어기면 물론 죄겠지만 죄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 이래의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 가운데 출생하죠. 누구 하나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절대 변명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유대인이나 애초에 율법을 모르고 망하는 이방인들처럼 자연 그대로 상태의 인간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어떤 분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인 군자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바라보면 1층 건물과 10층 건물은 차이가 커요. 근데 비행기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거친 예지만 인간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좀 착하지 않냐, 선하지 않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사람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느끼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음식에 대해 기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반응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당연히 죄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해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이유를 세례와 부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세례를 그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 일상의 찌꺼기들,
이것을 씻는 정도로만 이해했죠. 하지만 세례란 본래 죽음으로부터 건져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과거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원래 그 홍해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뒤따라온 애굽 군대와 병거가 그 바닷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죠. 이처럼 세례란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던 우리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은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사망의 값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aptized into Christ Jesu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함께 어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근거해서 세례를 받았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세례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나에 대한 모든 법적인 구속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믿고 세례받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써 이미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이런 세례의 의미와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냥 의식적인 세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연합해서 세례받는 사람들, 이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죄에 대해 죽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죄로부터 사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영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못자국 난 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날이 언제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이라는 접속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곳에는 죄가 주장하는 사망도 발을 디딜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살아있을 때에는 주인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들 이 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 살아있어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죄에 대해 죽어버렸는데 죄가 나에게 무엇을 더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 지위와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찬송가가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건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반대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배제한 부활의 영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그래서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죄에 대한 죽음을 상기하면서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진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또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어 무덤에 잠자고 있는 육신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육신이 한 번 흙으로 돌아가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born again 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않고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처럼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죄덩어리인데? 나는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너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죄가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 대해서 살아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 대해 살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넘어질 때마다 그 조항을 들먹이면서 너는 죄덩어리에 불과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야? 우리를 흔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으며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했지만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 앞에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도록 흔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존재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내 옛 자아와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바울이 자랑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 이 말을 오늘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이고 있어. 여기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말씀, 기도, 묵상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루의 시작을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시작할 때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닥쳐와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확신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진짜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 우리나라의 신분제도와 노비의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라는 인식 아래 실질적인 노예 제도는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변형적인 방법으로 존속되었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양반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노비였던 사람들조차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노비가 뭐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아프리카에 임팔라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3m를 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동물원에 갇혀있는 임팔라는
90cm에 불과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망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임팔라는요, 착지할 곳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넌 자유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 그런 말을 들려줘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발 내딛고 살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아오를 수 없다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면서 현실과 상황을 앞세우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두려움과 사망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결과인 사망은 이미 다 끝났다고, 그 사망 통지서는 이미 다 폐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면서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